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93강 현무가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제님께서 공사하신 현무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경석의 아우 윤경이 구리골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와서 배알하는도다. 상제께서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내 형의 기운을 써야 할지니 내 형에게 구설인우를 움직이지 말고 동학의 시천주를 암송하되 기거 동작에 잠시도 쉬지 말게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이 구절이 행록사장 1절에 실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이렇게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 경석의 기운을 써야 되고 또 그 방법은 시천주를 이제 암송하라 하는 게 그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니 이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면은 상제님께서 직접 이렇게 시천주 이렇게 암송하시면 되지 구태여 또 왜 경석의 기운을 써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은 이 경석의 기운에 현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경석의 그 기운, 현무의 기운을 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있는 이 내용은 9년 동안 하신 천지공사의 그죠? 천지공사의 내용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9년 동안 하신 천지공사의 내용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설계도다. 그죠? 설계도다. 설계도하고 직접 건물을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설계도가 있어야지 그 설계도 모양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차경석, 그죠? 여기 차윤경의 형이 차경석이 되는데 차경석에 현무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제 이 현무 공사를 이제 보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설계도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후에 어느 한 진인이 이 공사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현무가사라 하는 이 현무는 어느 한 진인이 계시고 그 진인이 이 공사를 이제 하시는데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이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인이 상제님께서도 이제 뭐냐면은 시루산에는 선인 연단열이 있는데 이 선인 연단열을 만들려 하면은 사물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물 재료가 첫 번째는 가마골의 솥, 그죠? 두 번째가 죽산의 박달나무, 세 번째가 금산사의 불기운, 네 번째가 용화동의 용담수. 용화동의 용담수라 하는 이 사물 재료 중에서 용담수라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현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서 왜 현무가사를 부르냐? 그죠? 왜 현무가사를 부르냐 하면은 이 용화동의 용담수라 하는 이 수의 변화를 지금 이 수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수의 변화를 얘기하시는데, 요 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요 뒤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먼저 이 현무라 하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현무는 뭐냐 이거지요. 현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신, 네 방위에 신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신을 갖다가 동청룡, 남쪽은 남주작,
서쪽은 서백호, 북쪽은 북현무라 그래요. 여기서 현무라 하는 것은 요 북쪽을 뜻해요, 그죠? 동서남북 중에서 요 북쪽을 뜻하고 있어요. 지금 천지에서 현무가 살아 하는 것은 요 북쪽에 있는 요 공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무도가 있는데 왜 시천주를 해야 되냐? 왜 시천주를 이제 부르게 했냐 하면은 이 시천주라 하는 것은 이 시자 이 글자가 이게 모실 시자예요. 뭐를 천주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모시는데 이 하느님 모시는 게 시천주예요. 모시는데 이제 상님께서 어떻게 공사를 하셨냐 하면은 여기 내벽에다가 시자를 이렇게 붙여요. 내벽에다가 그 시자를 붙이는데 그러면 내벽에다가 시자를 붙이냐면은 우리가 동쪽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참 사계절로 따지면 봄이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인이 돼요. 남쪽은 여름이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예가 돼요. 서쪽은 가을이 되는데 사람의 따지면 의가 돼요. 그리고 북쪽은 겨울이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지가 되거든요. 인의 의지가 바로 추나추동인데 이 추나추동이라 하는 이 사시의 변화가 이 자연의 섭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 인의 여지라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성이라 그래요. 성이라 하는데 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이 갖춰진 이 성이 이것이 병이 들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천지에 있는 병이다. 이 병을 고치는 게 이 고치는 약이 바로 이 병을 고치려 하면은 이것을 병들어 있는 원래 갖춰져 있는 이 성을 갖춰 있는 성을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 또는 이제 보존하는 이 보존하고 보존하게끔 하는 것은 다시 여기 있는 이 시를 갖다가 내 방위의 시시를 하게 되면은 이 병이 다 낫게 된다. 이 병을 다 낫는다라는 그 뜻이 되니 이러한 방법으로 천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근거 자료가 있나? 여보면은 금강산 12,000봉의 급기를 제거하는 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백지를 갖다 오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자를 썼는데 그 시자를 내벽에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자를 이제 이 내벽이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금강산 12,000봉이라 하는 것은 12,000명의 군자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자라 하는 것도 사람이 있는데 12,000명이 사람이 있는데 이 12,000명의 사람의 급기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되찾게 하는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케 하는 거, 그것을 그 급기를 제거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실을 내벽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 내벽에 붙이는 내벽에 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니까 예, 의지. 그 인의 의지 중에서 현무가사라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북쪽이다. 그죠? 북쪽에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사는요. 그래서 구슬인우를 움직이지 말고 시천주를 암송하라.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시천주가 있는데 이 네가 있는데 이 시천주는 한 번은 움직이고 한 번은 움직이지 마라 하는 것은 양은 움직인 거 되면 음은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거죠. 그죠? 한 번은 양은 동한다 하면은 음은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현무라 하는 게 북쪽에 있으니까 정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무가사의 공사가 되고 이 현무가사는 지가 된다 그죠. 북쪽이 지가 되니까 인내의 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지리산에 이제 이 채풍운이 그죠. 이제 죽었다 하니까 죽어가지고 이제 상렬을 메고 지리산으로 오라 하는 그 채풍운의 도소가 이 현무 북쪽의 도소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류 도소라 하는 것은 사람이 다 죽으면 가는 곳이 죽으면 누구나 다 상렬하는 것은 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나아가는 거잖아. 육신을 이제 땅에 묻게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 명부시왕으로 가요. 명부의 집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선천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명부의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현무가사라 하는 것은, 왜 현무가사라 하는 것은 여기서 선후천의 변화가 일어나니 이제 후천은 죽지 않는 영화 세상의 집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북쪽에서. 이것이 바로 현무가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채풍운의 도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음양의 변화가 있는데, 이 음양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한다 했어요. 양의 천의 변화가 되면은 음은 지혜의 변화가 되고, 한 번은 동하고 한 번은 정하고 한 번은 또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되고, 이러한 이제 변화가 있고, 이 양하는 변화를 순위 방향이 되면은 이제 반대로 가는 역하는 방향을 이제 음의 방향이, 음은 역하게 되고 양은 순하게 되고, 이러한 이 음양의 변화가 있는데, 이 동쪽과 서쪽은 음양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음과 양이 부딪히는 곳은 꼭 남쪽과 북쪽이에요. 남쪽은 양이 극하고 양이 이제 극해가지고 음으로 가는 곳이고, 북쪽은 음이 극해가지고 양으로 가는 곳이 되니, 남쪽과 북쪽은 음양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 되니, 남쪽은 적벽대전이라 그래요. 적자가 불굴적이 되니까 이 남쪽에서 음양이 부딪히니 적벽대전이라 그러고, 북쪽에서 또 음양이 부딪히니 북쪽을 개벽정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그죠,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이 현무가사라는 것은 적벽대전이 아니고 개벽하는, 이제 여기서 이 천지의 현무가사는 개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개벽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현무가사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죠? 동쪽의 시, 남쪽의 시, 서쪽의 시, 북쪽의 시에서 이쪽에서 뭐가 일어난다? 개벽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상례님께서 공사가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하는 이 뜻은, 이제는 개벽되는 가사를 부른다. 개벽되는 그 가사를 부른다. 그 개벽되는 그 가사의 기운이 자경석의 기운이다. 그래서 사경수한테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설교도다, 그죠? 실질적으로 실질적 공사의 진위는 이제 뒤에 계신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선임포전과 현무가사가 있는데, 이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과 영주산이 우뚝 솟으니 그 뒤기설과 함께 선임포전을 이룩하고 있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선임포전이라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방장산과 또 뭐, 여기 있는 영주산, 여기 있는 망제복은 그 시루산을 이루었으니까 시루산,
방장산, 영유산 이 세 개의 산이 삼신산이라 그래요. 원래 삼신산은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을 삼신산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영주산은 없고 영주산 대신에 시루산을 말씀하시니까 요 삼신산하고 또 어디 있냐 하면은 그 뒷깃을하고 동, 남, 서북 이렇게 이 삼신산 세 개하고 뒷깃을 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루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인포전을 신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선인포전을 이루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뒷기설이 현무가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기설에 있는 이곳이 바로 현무가사고 이곳에서 남쪽에서는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곳이고 뒷기설은 북쪽에 이쪽에서 뭐가 일어난다? 바로 개벽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뒷기설에 대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공사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은 약방을 설치하신 후 원령 이정 봉천지 도술 약국 제전주 동국 생사 판단이란 글귀를 써서 불사하셨도다. 약장은 종합 종삼행호 그죠? 3호 15 도합 15 15간으로 하는데 총 그 약장이 그 안에는 그 서랍이 총 15개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 중에서 가운데에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셋. 15개 중에서 좀 큰 것은 3개가 있고 작은 것은 12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제께서는 그 위 15간 중에서 가운데는 가운데 칸에 큰 간이 둘이 있는 그곳에다가 단주수명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열풍내우 불미라 행서하고 또 칠성경을 종서하고 횡서하고 종서했다 하는 것은 열십을 뜻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끝에 우부상체 등량명 이게 또 행서하고 또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밑판까지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 밑판까지니까 양에서 음으로 갔다 그죠? 여기서 이제 양과 음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약장에 이렇게 표시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 붙이고 그 위에 양정 6월 20일 음정 6월 20일이라 쓰시니라 쾌안에 팔문둔갑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설문 두 글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통감 서전 각 한 줄씩을 비치하였도다. 이게 공사 2장 9절에 실려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칸에 큰 칸이 2개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주수명 그죠? 단주수명이라 쓰고 목단표를 넣고 한 거죠. 그죠? 또 거기에다가 그 아래에 열풍 내우 불미 그죠? 이걸 이제 횡서로 썼죠. 횡서로 썼는데 우리가 요 순 우 탕 무 이것을 이제 삼망이라 그래요. 삼망 그죠? 이제 삼망이라 하는데 근데 저 뭐냐면은 큰 간이 3개예요. 3개. 위에 2개 있고 아래에 1개 이렇게 나머지 12개는 작은 걸로 딱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단주 수명이라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단주라 하는 분이 그죠? 이제 누구시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열풍내우 불미라 하는 것은 누굴 뜻하느냐 하면 순임금을 뜻해요. 순임금이 뭐냐면은 이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하는 그러한 지형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하는 그 기주를 순임금이 행하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열풍내우 불미라 하는 것을 이렇게 행서로 적으신 거예요. 행서로. 그리고 이제 우보상체 등양명 하는 것은 이거는 우임금이 걸음을 빠삐해서 양명이 올랐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임금
위에는 순임금, 그죠? 요건 순임금, 요거는 우임금, 그죠? 순임금, 우임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큰 간에다 적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장 위로부터 이제 양에서 뒤로 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순으로, 요순우가, 그죠? 이 삼신산, 그죠? 삼신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장산, 영주산, 시루산, 그죠? 이 삼신산이 있고, 그 뒷기슬과 함께 선임포전을 이루었으니, 양에서 음으로 갔다, 그죠? 앞에서 뒤로 따라 붙였는데, 여기에, 이제 뒷기슬 이게 허무 가사되고, 뒤에 여기에 양정 6월 20일, 음정 6월 20일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양정 6월 20일은 뭐고, 음정 6월 20일은 뭐냐, 이거죠. 자, 여기, 이 정이라 하는 천간이 있는데 한 개는 양이고 한 개는 음으로 적었어요. 한 개는 양으로 적고 한 개는 음으로 적으니까 이게 이제 음령이라 하는 게 정에서 적벽대정하는 이 정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게 음양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한 개는 이제 6월 20일 또 한 개는 또 6월 20일이에요. 양정도 6월 20일, 음정도 6월 20일인데 이 6이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6월은 미월이 돼요. 미월. 그죠? 미월이 돼요. 미월이 6월인데 미라 하는 것은 그죠? 오행으로 토예요. 미토. 미토는 수는 10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은 선천에는 죽으면은 다 명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후천에는 용화세상의 10을 했잖아요. 지금 양정, 음정은 지금 용화세상의 10을 갖다가 이제 이 10을 여는데 그 10의 세상, 그러니까 그 북형무에서 이제 그 상류에서 그죠. 지금은 다 죽었어 가는 세상을 이제 죽지 않고 가는 이 미토고죠. 이 10을 한 분도 20이고 양정도 20이고 음정도 20이라 하는 게. 그럼 왜 20을 썼냐 하면은 왜 20을 썼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보면 숫자가 여기 동쪽에는 386이 돼요. 그죠? 남쪽에는 272가 돼요. 서쪽에는 490이 돼요. 북쪽에는 169가 돼요. 여기 38, 27 다 더하면은 이게 20이에요. 4916 이거 다 더하면 20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정 음정을 그죠? 20이라 하는 것은 이 양정 음정을 갖다가 이렇게 양에 있는 20, 음에 있는 20을 해갖고 토탈 그 정에서 나오는 정에서 이 10하는 이 10을 또 다시 양정 음정에서 나오는 1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글자 주위에 24점을 홍색으로 찍고 그죠? 약방의 통갑 서전을 각각 한 질씩 비치하였도다. 여기서 왜 그러면 통감 서전을 한 질씩 비치했냐 하면은 이것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일자오기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문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첫 번째 사략, 두 번째 통감, 그죠? 세 번째 대학, 네 번째 소학, 다섯 번째 중용, 여섯 번째 논어, 일곱 번째 맹자, 여덟 번째 시전, 아홉 번째 서전, 열 번째 주요. 그럼 통감이라 하는 숫자가 2가 성립돼요. 서전이라 하는 숫자가 9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2하고 9라 하는 뜻이 돼요. 자, 2하고 9를 합치면 29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갖다 이걸 또 더하기 해보면 이것도 11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이 돼요. 또 2는 화가 되고 9는 금이 돼요. 그러면 이건 금화 정의가 된다 하는 구이착중 오원수라 하는 그 뜻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29라 하는 것은 29라 하는 숫자는 여기에 9를 더하면은 38이 돼요. 그죠? 38에서 또 9를 빼게 되면은 29가 돼요. 이 공사도 상장님께서 하셨어요. 고수부한테 네 나이에서 9를 더하면 내 나이가 되고 내 나이에서 9를 빼면 네 나이 된다 하는 이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는 그죠?
양에서 음으로 간다. 그죠? 음은 현무가사다. 그 현무가사라 하는 음이라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변화하는 이 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경석의 아우 윤경이 구리골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와서 배알하는도다. 상제께서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물으니 내 형의 기운을 써야 할지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형은 형도 경이고 아우도 경이에요. 지금 형님 아우 이야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석이 되고 아우는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석이 되어 있고 아우가 바퀴가 되어 있으니까 아우가 동이 되면 형은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이라 하는 거죠. 경이라 하는 것이 손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손에는 지지가 유와 술이 붙어 있어요. 그죠? 유술이 있는데 유가 정이 되는 형이라 하면은 동이 되는 아우는 술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리님께서 직접 경석이한테 천지에서 현무가사를 부르니 경석이 네 기운을 써야 되겠다. 경석을 불러놓고 네 기운을 써야 돼. 이렇게 공사를 보시도 되는데 아우 윤경이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잖아. 왜냐하면은 윤경이가 뭐냐면 이 후천이 열리는 이 손이라 하는 이곳에는 동도 있고 정도 있는데 이 아우는 동이 되니까 동을 맡았고 형은 정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정을. 그러니까 양정 6월 20일, 음정 6월 20일이라 하는 두 개의 양정이 동이 되면 음정이 정이 되겠죠. 그죠? 양정이 윤경이 되면은 음정은 경석이 되겠죠. 형은 음정이 되고 아우는 양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2지주 중에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유아수를 톡 꼬집어서 이야기했냐면 여기 지금 서울경이라 하는 이게 경석하고 윤경하고 서울경 공사지 않습니까? 경이라 하는 이곳이 후천을 열리는 문이거든요. 근데 선천은 동하고 정했어요. 선천은 그죠? 동하고 정했는데 그러니까 선천은 유가 동이고 술이 정이었는데 후천은 반대가 되니까 유가 정이 되고 술이 동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이 정이 되고 아우가 동이 돼 버렸어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천지 도수가 이게 지금 있는 이 천지 공사가 이렇게 반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양정, 음정을 했는데 양정에서 음정에서 이제 음정에서 이름 시생하고 양정에서 이름 시생해야 되는데 왜 또 음정에서 이름 시생하고 양정에서 이름 시생 반대로 적었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이 보시면은 음에서 양이 나와요. 그죠? 양에서 음이 나요. 시생하는 것은 이제 그 나온다 하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나오니까 이제 일양시생, 음에서 일양시생한다. 그 일양시생하는 게 배엄만득 만사시 일분명 일양시생이라 하는 이 공사고 또 양에서 음이 나니까 이름시생은 작지부지 성이웅약 이것이 현무가사고 현무가사는 감추어져 있다. 그죠? 북쪽이니까 생장, 염장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거 이것은 천간으로서 그죠? 개다 개 그죠? 정, 신, 개. 개가 바로 북쪽이고 감춰준 곳이다. 그죠? 이 개자의 한자를 풀어보면은 하늘로 이제 걸어간다는 뜻이죠. 이제 음에서 양으로 간다. 이 음이니까 개가 음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양이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하늘로 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개벽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이래 그리면은 이쪽은 양이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요쪽 정에서, 그죠? 요쪽에서 삼신이 다 모였는데, 근데 요것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음으로 가니까 이쪽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거, 장효순이 난합니까? 장효순이 난을 갖다 운장주로 풀었다. 이쪽에서 난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개벽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진짜 천으로, 그죠? 이제 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개벽이, 북방에서, 그죠? 이 북쪽은 정읍이라고, 정자가 이 우물 정자잖아요. 그죠? 우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게 북두칠성이죠. 그죠? 북두칠성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자리가 용자리가 되는데 왜 요용이라 하냐면 도주께서 5 타공이 각기 맡은 대로 용 한 마리를 그렸느니라. 그림이 잘 되고 못된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린 뒤에야 알게 되나 일러주셨도다. 그러면 5 타공이 용 한 마리를 그렸다 하는 거 용화세상을 이제 완성했다 하잖아요. 용화세상을 했는데 5 타공이 용화세상을 완성했는데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개벽이 일어났는데 그 개벽이 일어난 것이 현무고 북방이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갑칠로 하여금 소운을 적은 종이에 싼 안경을 갑판 위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바다 위에 던지게 하였으되 그가 북쪽을 분간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는지라 상제께서 다시 갑칠을 불러들여 왜 얼른 던지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니 그는 그대로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번개치는 곳에 던지라고 이르시니 그는 다시 갑판에 올라가니 말씀이 계신 대로 한쪽에서 번개가 치는지라. 이 북쪽에 번개가 치겠지요. 그죠? 그것을 향해 안경을 던졌도다. 자, 여기 이제 소운을 적은 종이를 안경에 쌌어요. 안경은 이거 유리니까 유리강명세상. 유리강명세상에 종도들이 소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경을 싸신 거예요. 유리강명세상을 어디에서 열리냐면은 북쪽에서 열리니까, 북쪽은 개벽이 일어나니까, 현무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던지라 하신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오늘은 이제 이 현무가사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전경에 있는 이제 공사 내용을 엮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죠? 상님께서 왜 갑자기 천지에서 현무가사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이제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 북쪽이다. 그죠? 근데 그 북쪽은 이렇게 구슬인우, 그죠? 구슬인우 움직이지 말고 정하는 곳이다. 후천이 정하는 곳의 머리가 유다. 그죠? 그래서 동계탑, 청계탑, 닭개를 쓴다. 그죠?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적었고, 그리고 또 인의예지 중에서 지가 바로 현무다. 그죠? 북쪽이 지다. 그죠? 북쪽이 지가 되니까 북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그죠? 명부십, 죽는 십이 죽지 않는 십으로 되니까 채풍원을 갖다가 지리산으로 이제 오래 했고, 지리산에 가니까 채풍이 죽으면 살아있어. 그쪽에서는 죽지 않는, 살아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이 바로 현무가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